우리 출애굽기 말씀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언약하셨고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 구원의 역사를 지금 이루어가고 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도 그냥 하시는 게 없어요. 미리 다 약속하시고 언약하시고 그 언약하신 대로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라는 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리고 이 출애굽의 이 역사 그리고 또 가나안 땅을 향한 이 모든 역사가 언약을 성취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고 그 언약의 핵심 내용은 결국은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무너졌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회복하고 완성되는 거.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결국에는 하나님의 창세기 1장, 2장에서 천지를 창조할 때 꿈꿨던 그 좋은 세상을 완성하시려고 안식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거고 이 땅에서는 죄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받으며 고민하며 머리도 빠지고 다리도 아프고 이렇지만 억울한 일도 당하고 힘든 일도 겪고 이렇지만 결국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를 보면서 이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구원의 이 하나님을 우리는 정말 보게 되고 우리는 여기서 우리는 소망을 우리는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부르시고 우리에게 하는 자기의 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법 지켜야 될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율법이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도덕법을 주셨습니다. 이 도덕법에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덕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표준, 절대적인 기준이 도덕법이에요. 그 20장에서 도덕법을 주시고 21장에서 23장에서는 그 도덕법의 원리를 실제적인 삶 속에서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이 시민법을 우리한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21장에서 23장에 있는 이 시민법의 내용들을 현재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출애굽기 23장 10절 이하, 사실 이 10절부터 19절 말씀까지 이 내용이 뭐냐면 절기에 대한 일종의 절기와 관련된 이 율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이 각종 절기를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는데 이건 왜 필요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곧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그 땅에 들어가면 이제까지는 목축업이 주된 산업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가면 이제는 농경사회로 바뀝니다. 목축과 농경이 동시에 병행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가나안 땅의 정착 생활을 이제는 하게 되거든요. 거기 들어가서 이제 이 농경 위주의 생활을 할 때 이 각종 절기 규정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 절기 때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절기는 단순히 또 이게 농경법과 관련된 것만은 아니에요. 사실 구속사적으로 볼 때는 이게 전부 다 그리스도의 이 사역과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 죽음과 관련되어 있고 부활과 관련되어 있고 성령 강림과 관련되어 있고 또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되어 있고 이 절기들이 전부 다 이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예표하는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절기를 통해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미리 맛보게 하고 그것을 꿈꾸고 소망하게 하는 게 이 절기들이 주는 이 메시지들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들을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읽었던 10절부터 이 13절의 이 내용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분은 생명의 근원이시며 만물의 주관자이심을 분명하게 드러내거든요. 오늘 내용을 통해서 그것을 한번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은 크게 세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10절, 11절 말씀은 안식년에 대한 규례를 하고 있습니다. 6년이 지나고 7년이 되면 안식년이 되거든요. 그래서 안식년 규례를 얘기하고 있고 12절은 안식일 규정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안식일 규례를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13절 같은 경우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고 오직 이분만 예배하고 경외해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식년 제도 같은 경우는 6년 동안 일하고 땅을 경작하고 7년째는 땅을 경작하지 마라. 땅을 묵혀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식일 제도는 6일 동안 일하고 7일에는 쉬어라. 휴식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우상을 철폐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해라. 이 세 가지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주제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안식을 주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식년, 안식일, 그리고 이것의 근거가 되는 여호와 신앙,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있는 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제공해 줄 수 있다. 이걸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한다면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샬롬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은 샬롬이십니까? 여러분의 일상의 삶은 샬롬입니까? 내 생각은 샬롬입니까? 우리 그럴 때도 있고, 그죠? 또 아닐 때도 있고, 또 때로는 하루 온종일 정말 샬롬은 그냥 그저 지옥 같은 그런 하루를 보낼 때도 있습니다. 정말 힘들고 지치고 무기력하고 소망도 안 생기고 그냥 불평과 원망과 짜증과 그냥 화가 막 나는 날이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하나님 우리가 자기 백성의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네. 저도 이제 제 삶을 생각해 보면 이게 안식, 마음의 평안, 마음의 이 안정감 또는 확신과 소망 이게 충만할 때도 있고 이게 깨질 때도 있어. 그 깨질 때는 보면은 항상 뭔가 저도 제 자신을 생각해 보면 이유가 분명해요. 다양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도 돌아서서 보면은 항상 그 문제 때문에 항상 힘들어해. 항상 비슷해 항상. 여러분 어떤가? 항상 그 문제만 발생하면 마음의 평강이 깨지고 샬롬이 없어져요. 근데 다른 문제는 딱히 그렇지 않은데 각 사람마다 어떤 일종의 약간의 그런 아킬레스 같은 게 뭔가 있는 것 같아. 그게 항상 내 발목을 붙잡는 게 있는 것 같아.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잘 되어 놓는가, 하나님 앞에서 잘 해결하는가, 이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예전에 성경적 상담이라고, 이 BCM이라고 성경 상담이라는 프로그램을 한 2년 동안 이제 매주 한 번씩 가서 이제 강의 듣고 속으로 모임하고 이런 걸 제 아내하고 같이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우리 하늘이가 애기였는데 그때 한 3살인가 2살인가 그 데려갔다가 그때 뜨거운 물 만져 이게 화상 막 있고 그 당시에 막 그래가 그때 그 잊을 수가 없는 제가 하늘한테 항상 미안한 이런 사건이었죠. 어릴 때 제가 보다가 잘못해가지고 이제 그 뜨거운 물을 그 정수기 있죠, 정수기 그 옛날에 누르면 바로 노는 거 있잖아. 그걸 만져가지고 네.
제가 하늘이한테 항상 미안한, 예, 그게 있어요. 자, 어쨌든 간에. 근데 그때 BCM 상담할 때 세븐 스테이지라고 이제 그 일곱 단계 이제 자기 삶을 평가하는 이렇게 돌아보는 이런 훈련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걸 하면은 이게 뭐냐면 첫 번째 사건 개요가 있어요. 어떤 사건. 오늘 누가 나한테 어떤 말을 해가 나 기분이 안 좋았다. 그 사건을 가지고 이제 나를 살펴보는 게 있어요. 그래서 문제 감정, 문제 행동, 문제 생각, 그다음에 성경적 감정, 성경적 사고, 성경적 행동,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의 의도하심, 뭐 이렇게 살펴보는 이런 훈련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걸 하면 사건은 다 달라. 왜? 사건은 맨날 다르잖아, 우리가. 부딪히는 문제는. 거기에서 나한테 어떤 문제, 감정, 문제, 생각, 문제, 행동이 있는가? 이걸 살펴보고. 근데 이걸 어떻게 그러면 성경적 감정, 성경적 행동, 성경적 사고로 바꿀 거냐?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나한테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 나를 어떻게 다루고 계시는가? 이걸 이제 적는 게 있어요. 정말 좋아, 이 프로그램이. 제가 해보니까 너무너무 좋고 한데, 근데 이걸 하면 참 신기한 거는 사건은 맨날 다른데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맨날 똑같아.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기 원하는 지점이 명확하게 드러나, 이거 해보면. 항상 똑같아, 항상. 사건은 맨날 다르고 부딪히는 문제도 다르고 사람도 다르고 다 다른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를 바꾸기 원하는 어떤 지점이 있더라고, 항상. 이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다듬어 가기 원하시고 우리를 연단하고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래서 정말 그게 딱 해결되잖아요. 그럼 뭐가 오냐면 거기서 샬롬이 오는, 항상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그 문제가 샬롬을 깨뜨리는 문제거든. 근데 그 문제가 딱 해결되면 평강이 오고 안식이 이 땅에서부터 맛볼 수 있게 되는, 이게 중요한 게 됩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게알더스 보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안식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안식을 누린다는 것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고 창조의 완성을 기념하는 거고 장차 올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는 것. 이것이 이 안식년이나 안식일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 안식일과 안식년 규례는 이 종말론적 안식을 매주 그리고 매 7년마다 이걸 미리 맛보게 하는 일종의 장치가 안식일과 안식년 제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말론적 안식,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미리 앞당겨 와가 이 땅에서 누리는 방식이 뭐냐? 안식년, 안식일 제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내용들을 하나씩 한번 살펴보면 먼저 10절에서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여섯 해 동안은 땅에 파종하여 소산을 거두고 일곱째 해에는 땅을 갈지 말고 묵혀두라, 쉬게 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만약에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시대에 그대로 적용한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권영우 성도님, 이신우 성도님 가게를 생각해 본다면 6년 동안 일하고 7년째는 가게 문을 닫아야 됩니다. 직장 한이 경우 직장을 6년 동안 다니고 7년째는 직장 가면 안 돼.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야, 이게. 그 당시로는 땅을 경작하는 것으로 이제 이걸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엄청난 믿음을 요구하는 행위고 이건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할 때만 가능한 방식이에요. 내가 6년 동안 가게 문 열고 7년째 가게 문 한 해를 만약에 닫는다면 하나님을 7년째도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신다는 걸 믿을 때만 할 수 있는 행동이에요. 그죠? 여기서 보면 땅을 7년째는 갈지 말고 묵혀두라. 땅을 그냥 쉬게 하라는 거예요. 6년 동안은 경작을 하지만 7년째는 경작, 씨 뿌리는 작업, 거두는 작업 자체를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안식이라는 게 사람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고
땅에게도 안식이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 심지어 나중에 우리 안식일 제도에 가보면 짐승들도 안식을 일을 하지 못하게 하거든요. 짐승들에게조차도 안식이 필요하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천지 창조할 때 창세기 2장 1절에 곧바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창조하는 일을 다 마쳤기 때문에 안식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 제도화된 거는 출애굽기 20장에서 10계명이 선포되면서 이 4계명이 선포되면서 안식일이 제도화되었지만 실제로 안식일의 이 규정 자체는 창세기 2장에서 천지 창조할 때 이게 시작된 거. 이때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는 쉬라. 6년 동안 경작하고 7년째는 쉬라. 이게 실제로 이 개념들이 그때부터 시작된 거고, 이걸 통해 가지고 모든 피조 세계는 안식이 필요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 안식을 누가 주냐? 오직 하나님만이 안식을 주신다는 걸 명확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6년 동안 땅을 7년째도 경작하면 그 사람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내가 경작한 것의 결과로 얻는다라고 생각하게 돼 있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게 돼요.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땅을 갈지 않고 7년째 묵혀두는 목적을 설명합니다. 즉 안식년을 제정한 목적을 설명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게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기 위함이다. 부자들은 가만히 있어도 돈을 벌어. 부자들은 가만히 있어도 먹고 사는 게 해결이 됩니다. 그러나 늘 땅에는, 타락한 세상에는 가난한 자들이 있어요. 이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먹고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타락한 세상의 이 경제 논리에 따르면 가난한 자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먹고 살 수 없는 취약한 계층들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네가 더 열심히 살면 네가 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근데 진짜 열심히 살아도 안 되는 구조라는 걸 우리 인정해야 돼요. 물론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열심히 일하지 않고 게으르게 살기 때문에 가난한 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을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사람이 분명히 있죠. 그런 사람들이. 그러나 어떤 사람은 진짜 열심히 살고 진짜 정말 온 힘을 다해 살아도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런 구조 속에 그냥 태어났어요. 몸이 아플 수도 있고 몸에 장애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가정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그런 혜택을 전혀 못 누릴 수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정말 온 가정이 어떤 가정은 열심히 온 집안 식구들 열심히 정말 일하고 하는데도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태어났는데 그냥 빚이 많아 그냥 가정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그 개인의 문제로만 취급할 수 없는 지점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타락한 세상에는 언제나 가난한 자들이 있고 스스로 삶을 책임질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우리가 인정하고 근데 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타락한 세상의 이 경제 논리대로 내버려 두면 그 사람들은 절대로 살아남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미국 사회를 보면 참 신기한 게 노숙자들이 그렇게 많아요. 홈리스가 왜 이렇게 많을까? 미국은 그렇게 부자인데 왜 이렇게 홈리스가 많을까? 이 생각해 보니까 그리고 홈리스 되는 사람들이 미국 같은 경우는 갑자기 중산층에 있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노숙자가 되는 게 가능한 시스템이더라고 이게. 우리나라는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그 특집 방송하는 거 봤거든요. 그 사람이 그냥 중산층에 있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어느 순간에 그냥 노숙자가 돼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게 저는 그게 신기하더라고. 근데 사회 시스템이 그게 가능한 시스템이더라고, 그게.
우리는 이해가 안 되잖아, 그죠? 근데 그렇게 많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 문제를 책임질 수 있느냐? 네가 좀 일하려고 노력해봐라. 네가 뭔가 하려고 노력하면 될 텐데 네가 안 하니까 그렇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야, 사람들이. 근데 해도 안 되더라는 거야. 우리나라도 노숙자들이 있거든요. 그 노숙자들이 다 그냥 정말 게을러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막 사업하다가 어떤 어려움을 당해서 그렇게 되고 가정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서 어느 순간에 노숙자가 자기가 되어 있고 근데 자기도 처음에는 해보려고 막 했는데 나중에 되면 근데 안 되더라는 거야. 그 나중에 자포자기하게 돼서 그냥 그 삶을 그냥 지속하고 또 나중에는 그러다 보면은 그게 그냥 익숙해져 버리고 그게 평안해져 버리고 나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집을 줘도 못 살아남는 거야. 스스로 뛰쳐나오는 이런 일들이 생기더라고. 우리 하은자매도 자립 지원 청년들 이게 나오잖아요. 얼마 전에도 이게 보니까 제가 그거 봤거든요. 야, 이게 쉽지 않구나. 스스로가 해결이 안 되고 할 의지도 그런 삶을 살아오지 않으면 의지 자체가 안 생기는 거구나, 그냥 이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하나님은 보시면 이런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두신 거. 구조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살아남고 먹고 살 수 있는 기본 기회들을 만들어 주신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이들에게 흐르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수확을 7년째 금지하면 땅이 쉬잖아요. 근데 거기서 곡물이 그래도 자라거든요. 과일도 자라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땅의 주인들이 그걸 수확을 안 하고 거두지 않으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그것을 거둘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먹을 수 있게 됩니다. 그죠?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또 심지어 또 뒤에 보세요.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또 남는 게 또 있어. 그 누가 먹습니까? 짐승들의 몫으로 또 돌아가 이게. 하나님은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짐승까지도 여러분 돌보고 챙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나중에 안식일 제도 또 뒤에 넘어가 보면요. 여러분 종들도 여러분 하나 책임지고요. 나그네도 책임지시고요. 짐승도 책임지고 다 책임져 하나님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이 모든 피조 세계에 미치고 있고 모두가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 세팅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생계 대책을 하나님이 구조적으로 마련해 주신 것. 여러분 가난의 문제는 옛말에 임금도 해결 못한다고 그랬거든요. 인류 역사상 가장 부강한 제국, 부유하고 부강한 제국은 미국 제국입니다. 역사적으로 미국만큼 영향력이 전 세계적으로 큰 데가 없고 부유하고 부강한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도 미국조차도 이 가난의 문제를 지금 해결을 못하고 있어요. 그죠? 노숙자들도 많지만 그리고 또 의료도 해결 못해가지고 사람들 병원도 못 가잖아 사람들이. 우리나라 태어났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쉽게 그죠? 약도 타 먹고 병원도 가고 우리는 뭐 감기 들려도 그냥 병원 가가 막 주사 맞는 나라니까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약도 요즘도 약 하나가 없어가지고 그냥 뭐 말라리아나 이런 그 풍토병 이런 거 걸려가지고 죽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그 우리나라도 막 이런 그 하면은 이 국제적인 이 구호 단체들 보면 우리의 뭐 10,000원이 약 몇 알을 사서 누구에게 전달될 수 있고 우리의 10,000원이 그 정말 기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걸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만큼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이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을 하고 있는 겁니다. 칼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식년 제도는 사회적 불평등이 영구화되는 것을 막는 장치다. 사회적 불평등이 영구화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걸 막아버려 아예 처음부터 차단해버립니다. 고대 농업사회에서 부유한 지주들은 점점 더 많은 토지를 축적하고 가난한 농부들은 점점 더 빚에 시달리게 되는 경향이 있었다. 안식년은 이런 경향을 주기적으로 차단한다. 6년이 지나고 7년째 모든 걸 금지시키고 수학을 금지시키므로 그냥 이 원천적으로 사회적 불평등이 영구화되는 걸 막아버리는 겁니다. 토지가 쉬는 동안 그 소산은
누구나 취할 수 있었으므로 가난한 자들에게 일종의 안전망이 제공되었다. 이 사회적 안전망이 기본적으로 국가 전체를 통해서 이게 시행이 되고 있는 거. 와, 놀랍지 않습니까? 매튜엘리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식년은 가난한 자를 위한 은혜의 제도였다. 일곱째 해에 자생한 모든 것은 부자나 토지 소유주의 독점물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과 들짐승까지도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공유재산입니다. 공유재산. 공유재산을 만들어놨어, 하나님께서. 이것은 사유재산권에 대한 급진적 제한이다. 우리가 사유재산이 우리 인정되는 사회잖아요. 이 사유재산이 극대화되면 이 빈익빈 부익부, 부의 양극화가 너무 심해져 버리는 거. 지금 우리 사회도 그렇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부의 양극화가 엄청 심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상위 10%의 사람이 90%보다 훨씬 많이 가지고 있어요. 하위 90%의 사람은 전체 재화의 10% 가지고 나눠 먹게 하고 있는 거예요. 10% 사람이 90%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우리 현실이에요. 심지어 상위 1%가 여러분 50% 이상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상위 1%가 가진 게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 우리 이런 고민들 많이 하잖아요, 그죠? 대부분은 세금은 우리하고는 일반 시민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것들, 대부분 다. 부자들하고 상관 있는 것들이 사실. 이 사유재산권에 대한 급진적 제한을 통해 가지고 개개인이 사유재산을 가질 수 있도록 구조적으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경제 구조 속에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거는 구조가 중요한 거예요.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구조적 이걸 바꾸지 않으면요. 개인의 노력이라는 거는 매우 제한적인 영향밖에 못 미쳐. 그래서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사회 구조, 경제 구조 자체를 안전망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가난한 자들은 자기 권리를, 기본권을 누릴 수 없는 이 세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 하나님은 원천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놓으신 거. 그래서 우리 기독교 그 단체 중에, 시민단체 중에 이름이 갑자기 나네. 토지 정의 세우기인가 하여튼 토지 바르게 세우기인가 그 단체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주장하는 거는 성경의 이런 안식년, 희년의 이런 제도들을 우리 경제 원리 속에 이걸 집어넣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실현하는 것을 꿈꾸면서 이런 시민 단체를 만들어서 활동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희년 사회인가 또 그런 단체도 있어. 성경의 이런 희년과 안식년의 이 제도들이 우리 경제 원리 속에 이걸 잘 녹여낸다면 이 사회가 기본적으로 약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를 기본 구조적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이분들은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최대한 녹여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돼. 그러나 이 땅에서는 그게 매우 어렵다는 건 현실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하지 않으면 안 돼. 이런 주장을 하고 이런 얘기들을 하고 어떻게든 이걸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야? 포도, 그 다음에 감람 열매 이것도 수확할 때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포도나 감람 열매 같은 건 뭐냐면 이거는 산에 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일종의 직접 농사하는 재배하는 작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자연적으로 자생적으로 땅에 들에서 막 나는 이런 것만이 아니고 토지 소유주가 분명한 과수원, 직접 재배하는 그 농경지 안에 이런 것들조차도 수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밭의 소산뿐만 아니라 또는 이런 직접 재배하는 이런 농작물들 그리고 그 바깥에 과수원 바깥에 있는 땅에 자생적으로 나는 모든 것들을 그냥 내버려 둠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가난한 자들, 들짐승이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이든
밭이든 산에 나는 거든 모든 것들을 다 수확을 금지시켜 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산에 나는 것들도 힘 있는 자들이 그걸 먼저 취득해 버리잖아요. 그러면 가난한 자들은 힘이 없기 때문에 그걸 거둘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힘 있는 자들이 그런 것들을 다 싹쓸이 해버리는 게 그 당시 사회의 모습이거든요. 착취하는 거.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을 그냥 다 풀어버리는 거. 그러면 모두가 이것을 누릴 수 여러분 있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이와 같이 이 안식년 제도를 통해서 이 모든 사람들이 이 자비와 긍휼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을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참된 안식을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이 성경적으로 보면 이 안식년이 제정된 또 다른 목적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땅을 안식하게 하잖아요. 땅을 경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토양의 생산력이 높아져요. 토지가 지력, 땅에 힘이 생겨가지고 더 많은 생산력을 여러분 갖추게 됩니다. 땅을 경작하지 않게 되면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 물리적으로나 화학적으로나 생물학적으로 이 환경이 다시 복원이 된대요. 땅을 계속 이렇게 농작물을 경작하게 되면 땅이 그 힘을 잃어버려가지고 생산력을 못 높이는데, 이게 쉬게 되면 모든 게 복원이 되어가지고 땅이 생산력이 극대화된다. 그래서 작물을 키울 때는 영양분을 다 빨아들여 버리니까 땅에 영양분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근데 쉬면서 미생물도 생기고 땅이 쉬면서 그 영양가를 이게 축적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다음에 땅에 씨를 뿌리면 그것이 영양분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극대화된다. 그래서 토양을 리셋하는 효과가 이 휴작하는 이 기간 동안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는, 그리고 이 땅은 작물이라는 게 심을 수 있는 게 한정돼 있어요. 갑자기 이런 땅에다가 뭐 참외를 심을 수 있겠습니까? 딸기를 심을 수 있겠어요? 여기 심을 수 있는 것은 대표적인 작물이 포도, 감남, 옥수수 같은 이런 작물들이 여기서 지어진대, 이 땅에는. 근데 특정 작물을 연속으로 연작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특정 작물이 잘 빨아먹는 영양분이 있대요. 그러면은 그 영양분은 쏙 빨아먹어버리니까 그 양분은 없게 되고 다른 영양분은 남게 되고 이런 현상이 발생한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특정한 어떤 작물을 재배를 하게 되면 특정한 해충, 병원균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생긴대요. 그러면은 그 땅에 그것 때문에 다른 그 작물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생산력이 급감하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땅을 쉬게 하면 영양소 또 해충 이런 것들도 이게 제거되는 효과가 있대요. 그런 것들 어디에 살아남냐면 작물의 뿌리에 살아남는데요. 작물을 이렇게 수확하고 나면 뿌리는 쫙 뻗어 나갔잖아요. 근데 이게 계속 뿌리가 살아있는 상태는 이 병원균이나 해충 이런 것들이 그 뿌리를 통해 가지고 많이 남게 되고, 그래서 다른 게 나쁜 효과를 나타낸다는 거. 근데 이게 하게 되면 그 뿌리들이 어떻게 되는가? 시간이 지나니까 썩어 없어진다는 거. 그러면 거기에 다시 좋은 미생물들도 생기고 해충은 사라지고 영양분은 이게 축적되어지고, 그러니까 다음에 이게 그래서 작물을 심었을 때 더 좋은 효과가 나고, 또 하나는 작물도 바꿔서 심는데, 바꿔서 올해는 이거 심고 다음에는 이거 심고 이렇게 주기적으로 이렇게 바꿔 심으면 땅이 힘을 회복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휴작하는 기간에 이런 좋은 효과들이 있다. 자,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매우 일종의 과학적인 것 같아요. 예, 농사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된 그런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그러면 내년 되면 이게 부족해지는 게 아니라 더 풍성한 하나님 나라를, 안식을 누리게 되는 이런 효과가 여러분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안식년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 우리는 우리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로 공급하시기 때문에 살아가는 존재라는 걸 철저하게 느끼게 하는 거. 쉬어보면 알잖아. 이건 내 일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 알잖아. 매튜엘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안식년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훈련이다.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든 훈련이라는 거예요. 6년 동안 경작하고 7년째 쉬는 것은 큰 믿음을 요구한다. 그리고 또 레위기 이런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제에 심지도 않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제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6년째는 3년 동안 쓸 수 있는 만큼 3배로 주겠다는 얘기, 3배로. 이게 하나님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해를 쉰다 하더라도 전혀 부족함이 없다. 6년째 그의 소출 주죠. 7년째 소출 주죠. 그리고 그 소출을 주는데 심지어 3년째에도 쓰고 남을 만큼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주시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6년째는 많이 줘가지고 6년째도 먹게 하고 7년째도 먹게 하고 심지어 8년째도 먹을 만큼의 많은 양을 6년째 주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진짜 경험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7년째 일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이걸 신뢰하는 사람은 6년째 일하고 7년째 쉬겠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툴리가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주시는 초자연적 공급의 약속이다. 여러분 이런 안식일, 안식년, 희년 이거 모두 다 회복과 여러분 해방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실 온전한 회복을 예표하고 있는 것. 그 실제로 이 안식년 또 희년 이런 날들이 어땠습니까? 토지가 본래 주인에게 돌아갑니다. 종은 해방을 받습니다. 빚은 탕감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먹이고 입히고 살리고 공급하고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지킨다는 걸 철저하게 경험하게 하는 거. 이게 안식일, 안식년, 희년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회복과 해방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헤르만 리들보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식년과 희년의 구약적 제도는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성취되는 종말론적 회복을 예표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죄의 빚에서 해방되고 사탄의 종살이에서 자유를 얻으며 하나님과 본래 관계로 회복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두 번째, 안식일 규례 12절. 엿새 동안 일하고 7째 날에는 쉬라. 이렇게 합니다. 대요리문답 116문에 보면 4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지정하신 정한 날이 있어요. 특히 7일 중에 하루 온종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다. 이 시민법은 10계명, 4계명을 구체적으로 삶에 적용하는 말씀이에요. 엿새 동안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즉 일하지 마라. 엿새 동안에 왜 일하고 7째는 일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냐면 그 이유를 설명하기를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7째 날에 안식하셨기 때문이다. 즉 하나님이 이렇게 안식일 제도를 만들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이 정한 창조의 리듬이다. 리듬. 창조의 질서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이 사이클, 이게 하나님이 만든 제도라는 거. 그래서 우리 이 사회도 하나님 안 믿으면서도 이 시스템을 따라가요. 물론 요즘에는 주 5일째, 주 4일째 뭐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원래 원리는 하나님이 정한 원리는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게 원래 원리예요. 저는 사실 이게 좋다고 봅니다. 현대 사회가 점점 주 5일째, 주 4일째 이렇게 하잖아요. 사실은 이게 물론 우리는 과도하게 막 일에 매이는 거 이렇게 하는 거 말고 하나님이 원래 정한 해가 뜨면 일하고 해가 지면 잠자고 이 기본 원리를 따른다는 전제하에 저는 6일 동안 일하고 7일 쉬는 게 가장 우리에게 인간에게 좋다고 생각해요. 신앙적으로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이게 우리의 리듬에 이게 맞는 방식이다. 그래 왜 그러냐면 사람이 6일 동안 일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7일째 하나님을 앞에서 안식을 누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인간이
가장 인간다운 생각을 하게 되고 우리의 리듬 자체가 가장 하나님이 정한 질서에 맞게끔 돌아가기 때문에 딴 짓을 안 하게 돼. 딴 생각을 안 하게 돼. 근데 우리가 이게 사람은 타락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딴 생각을 하고 딴 짓을 많이 하거든요. 이게 그냥 하나님이 정한 질서를 따라서 선한 방향으로 우리의 생각과 이 삶이 흘러가는 게 아니고 대부분 어떻게 보면 죄를 짓는 방향으로 이게 흘러가기 때문에 이 기본 질서를 따라가는 게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원래 역사상 여러분 주 5일째, 주 4일째는 20세기 들어와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역사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이게 원래 하나님이 정한 질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의 원리대로 만약에 작동이 다 된다면 전혀 사회적으로 문제가 안 생겨요. 안식일 제도를 생각해 보시고 안식년 제도를 생각해 보세요. 희년 제도, 이 세 가지 제도가 제대로 작동이 되어지면 우리가 6일 동안 일한다고 해서 피곤한 세상이 아니야, 원래. 원래 우리가 막 힘들어가 일 때문에 필요한 걸 못 채워가지고 막 과도하게 노동하고 이런 형식이 일어나지 않아요, 원래는. 근데 이 모든 게 이 규정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이게 과부하가 걸리고 과도한 욕심이 생기고 사회 구조적으로 모든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발생이 되는 거. 하나님이 정한 질서대로 만약에 안식일이 시행이 되고 안식년이 시행이 되고 희년 제도가 시행이 되어진다면 이런 문제가 원래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제도들을 우리 현실 속에 어떻게 이걸 적용하고 사회 시스템화 시킬 것인가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안식일 제도만 생각하면 이 말이 이해가 안 되겠지만 이 세 가지를 다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 원래 만든 사회 질서를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올바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인간답게 살아가는 올바른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구조가 지금은 깨졌어요. 깨졌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작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질서를 다시 세워가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돌아와서 우리가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쉬라. 즉 매주 이거 핵심은 뭐냐? 정기적이라는 게 중요해요. 정기적으로 전체 성도가 한 공간에 모여서 같은 말씀을 듣고 이 안식일을 준수하는 이 과정이 우리한테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걸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내가 누구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망각하지 않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걸 지키지 않으면 이 모든 게 무너지게 돼요. 그래서 이 정기적인 안식일 준수, 주일 성수가 안 이루어지면 내가 누구인가를 잊어버려. 내가 무엇을 위해 어떤 일에 헌신하고 투신해야 되는가를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망각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아가. 그냥 내 기준대로 살아가. 내 생각대로 살아가. 내 판단대로 살아가. 내 경험대로 살아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여러분 없습니다. 안식일을 매주 정기적으로 떼는 거는 하루를 온전히 쉬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두렵거든요. 내 모든 걸 내려놓고 일상을 중단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도 믿음이 없이는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구속주이심을 기억할 때만이 이분이 내 모든 것의 책임자고 공급자고 이게 보호자라는 사실을 믿을 때만 안식일 준수, 주일 성수가 여러분 가능합니다. 그리고 온전한 주일 성수는 우리를 온전케 해요. 예배를 똑바로 드릴 때 우리는 영적으로 올바른 생각을 하게 돼. 영적으로 영혼이 살아나. 영혼이 영적으로 살아나야지 육체적으로도 살아나고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도 살아나요. 주일에 은혜에 집중하지 않고 주일날 은혜를 못 받으면 그 사람 보시면 은혜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차이가 나요. 눈이 무슨 흐리멍덩해. 그리고 그 힘이 없어. 의지가 안 생겨. 열정이 안 생겨. 그렇죠? 은혜 못 받는 날 생각해 보세요. 은혜 못 받으면 사람이 정신이 딴 데가 있어. 생각이 딴 데가 있고 정신이 흐리멍덩하고
눈이 흐리멍덩하고 삶의 열정과 의지가 안 생겨요. 그냥 지쳐 있어. 그냥 이게 뭐랄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아까 제가 말했죠. 주일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안식을 누리고 성도의 교제를 누리잖아요. 사람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다 살아납니다. 영적으로 힘을 얻어요. 그러면 6일 동안 일을 해도 안 피곤해. 그리고 6일 동안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명확한 기준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은, 여러분, 은혜 있는 사람들 보시면요. 항상 활기차, 사람이. 활기차. 그 열정이 있어. 늘 뭔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막 달려가고 있고, 그러면서도 주변도 돌아봐. 자기에게 함몰되어 있지 않아. 자기만 생각하지 않아. 늘 주변을 살피고 돌보고 사람을 챙기고 복음을 전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이런 일을 해. 그 은혜 못 받는 사람은 계속 생각이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가. 자기 연민, 내 생각, 내 상태, 내 상황, 나. 주변 사람을 돌볼 여유가 없어. 은혜가 없으니까. 왜냐면 내 한 몸을 못 지켜내거든. 내 마음을 못 다스려. 내 생활조차도 내가 컨트롤이 안 돼. 그러니까 자기에게 갇혀 있어. 자기 자신이. 사람이 쪼그라들어 있어. 그렇죠? 근데 은혜 받은 사람 보세요. 활기차 사람이 기본적으로. 열정이 있어. 항상 뭔가를 얘기해. 사람을 돌봐.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많아. 그런 사람들 보면. 이게 은혜 받은 사람들. 왜? 영적으로 살아나니까 정신적으로도 살아나고 육체적으로도 살아나. 그러니까 힘이 생겨. 근데 이게 은혜 받으니까 6일에도 어떻게 돼요? 6일의 삶 속에서도 그게 그대로 삶의 투영이 되기 시작해. 근데 거기다 6일 동안 또 어떻게 합니까? 매일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성도와의 교제를 계속 나누고 계속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러니까 분명히 삶이 바쁜데도 불구하고 늘 사람이 살아있어. 저 사람 살아있구나. 죽은 사람 살아있는데 알겠죠? 보면 저 사람 살아있구나. 저 사람 살아나고 있구나. 저 사람 지금 죽어가고 있구나. 저 사람 거의 죽었구나. 다 느낀다고 사람이. 은혜 받으면 살아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13절. 근데 안식년과 안식일 규정이 매우 중요한데 이 규례를 지키는 이 전제가 있어요. 근거. 그게 뭐냐면 철저한 여호와 신앙. 우리 13절에 보시면 내가 내게 이런 모든 일을 삼가지키고 네게 이런 모든 일이 뭘까요? 안식년을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라 이 규정을 얘기하는 거야. 이거 봐. 안식년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또 나중에 희년을 지키고 이게 왜 중요하냐? 이걸 지켜야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겨.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안식일을 준수하지 않는 사람, 또 안식년이나 희년의 그 제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들을 붙들고 있지 않는 사람. 그러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늘 이렇게 다운돼 있어요. 디프레스를 받고 영적으로 눌려 있어 늘. 근데 은혜 받는 사람 어때요? 사람이 영혼이 살아나니까 생각이 확장되고 바라보는 시선이 넓게 바라보고 확장해서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상황 분별력.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뭘 어떻게 해야 될지가 빨리빨리 파악이 돼요. 그렇죠? 사람이 통찰력이 있고 분별력이 있어. 은혜 받은 사람들은. 그래서 뭔가가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분별이 빨리 돼. 지금 이 상황 이런 상황이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게 빨리빨리 캐치가 돼. 근데 영적으로 살아있지 않으면 우리가 안식년 이거 안 지키면 하나님의 신뢰가 떨어지고 하나님 신뢰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기준으로 살 것이고 자기 힘으로 살 거고 그러니까 당연히 분별력도 사라지고 확신도 사라지고 소망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사람이 질서가 무너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사람이 흐리멍덩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당연한 거야 이게. 그래서 이걸 지키라는 거야. 여러분 요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기 위해서는 여호와 신앙이 철저하지 않으면 안 돼요.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고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른다는 얘기는 이름을 부른다는 상대방을 인정한다는 말이에요. 다른 신의 이름은 다른 신을 존중하고 다른 신을 용납하고 받아들인다는 말이야.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살아있는 진정한 참된 신이시다. 그분만이 나의 공급자고 그분만이 나의 보호자다. 그분만이 나의 진정한 인도자다. 이걸 확신을 하라는 거. 여기서 삼가 지킨다 이 말도 울타리를 치라는 얘기야. 보호하라는 얘기야. 세심하게 보존하라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을 울타리를 쳐서 세심하게 보존해야 돼. 이 명령을 기억하라는 거. 그리고 이 명령을 지키라는 거. 그러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 수 있을 거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보세요. 그러면 용기가 있고 힘이 있는 거죠. 메틀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안식년과 안식일 명령 직후에 우상 숭배 금지가 나오느냐? 그 이유는 안식년과 안식일이 모두 하나님께 대한 신뢰의 행위이기 때문에 안식년에 농사를 쉬는 것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것을 믿는 것이다. 안식일에 노동을 멈추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계를 책임지실 것을 믿는 것이다. 만약 백성이 다른 신들을 섬긴다면 이 믿음의 행위들은 무의미해진다. 안식의 실천은 오직 참되신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 안에서만 의미를 가진다. 그러니까 안식을 실천해야 돼. 그게 뭐냐? 안식일을 지키라는 얘기예요. 안식년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걸 지킬 때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면요, 하나님이 일하신 걸 경험할 수가 없어. 여러분, 하나님 의지할 때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생각해. 근데 그렇지 않으면 내가 했다, 내 힘으로 했다, 내 힘으로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살아보면 내 힘으로 되는 게 얼마나 돼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별로 없어요. 내 힘으로 한다고 되는 일 별로 없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일이 되는 거라는 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아니면 우리가 한번 시험을 해봐도 돼. 교회 다니는 거 다 끊어버리고 성경책도 다 끊어버리고 내 힘으로 전적으로 살아보는 거지. 그리고 나중에 한 1년, 2년 해보고 나서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보면 알겠죠. 그러면 의지할 대상도 없을 거고, 힘들 때 호소할 대상도 없을 거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나 은혜도 없을 거고, 말씀을 통해서 나를 책망하시고 권면하시고 가르치시는 것도 경험할 수 없을 거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